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 그 능력이, 그 생명이, 그 승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을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지난 주일을 고난주일 혹 종료주일이라고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의 고민하는 기도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무슨 일을 행하시고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너 가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너 혼자 바로 살고 나를 따라 말씀하고, 심지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숱한 사람을 다 먹이고도 12가지가 남으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이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식량 걱정 없을 거 아니야. 이렇게 수군수군 하는 걸 주님은 오히려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로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게 됐습니다. 아주 그 이상 소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어린 나귀 등에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 던져서 깔게 하시고, 또 보통 경우에는 붉은 카펫을 깔았는데 카펫 대신에 사람들의 옷을 다 벗어서 이 위를 걸어가세요 하고 그를 환영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사절단이 가끔 들리고 나면 나라에서 동원을 시켜서 길에서 오신 분들을 다 환영하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가 동원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환영하는 무리들이 보통으로 하는 것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얼마나 그 환영이 굉장했던지 간에 성경에 보니까 그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거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일종의 이거 민폐입니다. 그거 좀 조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동안 이렇게 숨겨진 애들물이 예수님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여간 얼마나 그랬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저분이 누구요? 이분이 누구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만왕의 왕, 평화의 왕,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시죠? 아버지, 나의 쓴 잘 면하게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거 좀 면하게 해주세요.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꼭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 사명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힘들었어요. 우리 가운데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경우가 있어가지고 손자들 앞에서요, 나는 전 살 만큼 살았다, 좀 빨리 죽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손자 읽어서 순진하니까 할머니는 죽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있다가 이 할머니가 독감에길로서 기침을 개치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러니까 할머니 잘 됐네요.
이제는 빨리 죽으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열기로 막 그랬더라고요. 할머니도 죽기 원하는 할머니는 없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세상 나이로 말하면 9학년 일반이에요. 그래서 나도 좀 죽으라 그러면 나 기분 나빠요. 죽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이 쓴잔을 면하겠다. 나 정말 죽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십자가 질게요. 그때 천군과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나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쉬워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려워요. 우리 내려오는 말에 사람들이 무슨 맛에 살아요? 저 잘난 맛에 살아요. 누구나 저 잘난 맛 다 이거부터님의 교만이에요. 이거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꿀리는 게 없었어요. 그는 어디 지파요? 베냐민 지파요. 신분이 당당했어요. 어디서 공부했어요? 갈말리엘 문화에서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문 중에 명문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신앙으로 말하면 바울의 신앙을 따를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다. 얼만큼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뭐랬어요? 저건 이단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있느냐? 그러던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에서 특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모든 걸 분토같이 여겼습니다. 분토.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분자가 무슨 분자인지 아세요? 쌀비자 별에 달을 이자를 썼어요. 쌀밥 먹고 달라지면 뭐이 돼요? 똥이 되지.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변 다 보고 나오셨는데 그거 생각하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일 있어요? 내 속에서 따끈따끈한 게 나갔는데 하루 종일 그거 생각하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 내놓고는 안 해요. 잊어버려. 뒤에 것은 잊어버렸다. 세상 것은 분토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거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안 썼어요. 내가 누군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관데? 이게 중요해요. 나도 목사지만 목사 가운데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느 학교 나오고 어떻게 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안 써요. 내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그렇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충성되던 말 아니에요. 유능하던 말 아니에요. 그러나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인정해 줬다는 데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뭔데? 그래서 그는 평생 충성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새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앞에 목걸이 달고 십자가예요? 여기 바지 달은 십자가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게 십자가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못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자꾸 육신이 살아나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살아나요. 정욕을 버려야 되는데 정욕이 자꾸 살아나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갈등을 가졌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살아놓고 보니까 죄를 행했구나. 육신을 따라 살았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갈등이 없으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실제는 한쪽은 살기를 원치 않아요. 이 싸움. 그리고 바울은 나는 매일 어떻게 한다? 죽노라. 신앙생활이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이걸 신학적인 면으로 말하면 소위 sanctific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성화되는 것 같아요. 의롭다, justification,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걸로 되는 건 아니고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가는 건데 이걸 위해서는 내가 매일 죽어야 된다. 그러다가 저 앞에 설 때는 glorification,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요. 이 과정. 이렇게 매일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걸 독일어에서는 아우프헤벨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용수철이잖아요. 위에서 보면 동그라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매일 같은 똑같은 생활하는 것 같다. 그러나 옆으로 보세요. 올라가죠. 점점. 경건에 이르는 연습하게 되면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요. 매일 죽으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따르라. 따른다는 말은 배운다는 말이요. 제자라는 말 아니에요? 제자는 선생을 배워요.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몽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온유와 겸손. 겸손은 뭐냐? 봉사예요. 섬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대접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어줬어요. 내가 선생님이면서도 너희 발을 씻었는데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 봉사야. 우리 목사를 영어로 두 가지 표현하는데 패스터라는 말을 써요. 이건 말한 패스터로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또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봉사자예요. 장관도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안 해요. 세크리터리라고 하죠. 근데 우리 미니스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봉사자예요. 우리나라 장관들이 그 방면에 봉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그 방면에 대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신은 목사는 성도들을 대접해요. 받들어요. 나를 어떻게 대접하나 그게 아니라 목사는 대접해요. 이거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따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무슨 죄로? 아무 죄 없는데 우리 대신해서 죽었어요. 뒤집어 씌워서 죽은 거예요. 왜? 제가 왕이라고 그런다. 멜라를 일으킨 놈이 나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었어요. 억울하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의가 불의에게 질 때가 있어요. 선이 악에게 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미움에게 몰아낼 때가 있어요. 진리가 거짓에게 패할 때가 있어요. 빛이 어둠에게 삼킬 바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이게 비대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오늘이 없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나 있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무덤을 헤치고 나오셨어요. 살아났어요. 이걸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걸 본 마리아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 그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른 다음부터 인간의 맛을 알게 되고 그분을 정말 남편 대신 아버지 대신 상담자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앞이 캄캄해서 눈물밖에 없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까지 눈물만 흘리다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기름이라도 발라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무덤 있는 데 왔더니 무덤에 큰 돌이 옮겨져 있어요. 아이고, 예수님의 시신조차도 누가 도둑질이 갔구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데 뒤에서 말씀이 들렸어요. 여인아, 왜 우느냐? 울 일이 없는데 왜 우느냐? 너는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때 얼굴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 그 순간에 그는 그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가슴 쓰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슬픔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입니다. 전에 어떤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한국어 선교하는데 그때는 요새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하셔도 웃는 법을 모르고 또 웃으면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렇지만 얼굴은 엄숙하게만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가 그러대, 목사님, 한국 교회는 고난주간만 있는 것 같아요. 고난주간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한 지도 그렇게 오래서도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밤낮 쪽으로 들고 다니는 그 사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 그래요.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기뻐하면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천안 목자 성도,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저 얼굴 보면 화제게 돌고 기뻐하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연애하는 젊은이들 봐서요, 야, 꽃 같은 사람인데 한 달 전에 보던 아이하고 지금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왜? 마음의 기쁨이 도니까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빛이 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 자리에 누구야? 우리 아니야. 언제 우리 잡아갈까? 그런 두려움과 부러움 속에, 불안 속에서 벌벌벌벌 떠면서 문을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불안과 공포 속에 떠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만날 때, 헤어질 때 똑같은 인사를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뭐래요? 샬롬.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합시다. 샬롬.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샬롬,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죽지 아니하니 속하지 아니하리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환경과 조건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니에요. 가령 보세요. 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뭐니 해도 머니다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많은 돈 가지면 수백억, 수조 원 가지면 편안할 것 같죠? 많으면 많두세 불안합니다. 내 어떤 신문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재벌이 있는데 뭐 나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 알게요. 우리 저 이태원인가 사는데 그 앱에서 자꾸 기자들이 뭐 사진 찍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집은 밤낮 그저 지하실에서 산대요. 컴컴한 데서. 여기 지하실에 사는 분 계세요?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어때요? 가령 대통령 하면 최고 권력 아니에요. 전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저 충현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좀 한번 청와대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서 갔더니 조반이 그래요. 조반 먹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거 교회 장로면서 이거 예배당에 못 나가서 주일날 못 나가서 미안해요. 내가 이거 나가려면 그냥 나갑니까? 경호원이 예배당 안에 예배당 밖에 쫙 돌아서 있어야 되는데 그 이게 남북이 불합해 조창구 했을 때 그래서 이 대통령 끝나고 나가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교회 장로님인데 주일날 못 나와요. 왜? 교원 다리고 그 불안 오죽하면 교원 다리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오늘 아침 교회 나오시면서 경호원 데리고 내온 분이 있으면 한번 써도 참 여러분 편안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권력이 참 평안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 마음에 뺏기지 아니하는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이 선한 목자 교회에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냐면서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뭐 그랬으면 좋지 않은데 그거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린 봤다니까, 우린 만났다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도마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저것들이 나를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치우려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알아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장자국을 만져봐라. 그때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가슴 장자국을 만져보는 순간 내 주님이 시호하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여기 계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거나 같이 믿음으로 믿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우리는 그러므로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의심 대신에 확신을 가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확신 있게 사는 사람과 확신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사면 축복을 받는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럴 때 열의가 생깁니다. 이 영어로 좀 표현하면 컨빅션이 있어야 되고 인도디애즘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확신이 있어야 열의가 생깁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도 그렇습니다. 여기 어떤 양목점을 하는 분이 있는데 물론 그저 기성복을 입어도 다 됩니다만 몸에서 꼭 좀 맞는 옷을 해 입고 싶다 해서 양목점을 찾았습니다. 갔더니 들어가는데 뭐 주인이 그저 뭐 인사도 제대로 하고 그저 오는가 보다 그저 그러고 있는데 뭐 들어갔던 김에 뭐 그 기분 좀 이렇게 나보다 해서 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지 이거 저거 옷감을 보는데 내 마음에 꼭 드는 옷감이 하나 생겨. 그래서 요건 어떤 옷감이에요? 그랬더니 쭉 보더니 내가 새로 들어온 옷감인데요. 그 어떤 옷감이에요? 뭐 내가 입어봐야 알지요? 그런 옷감 사갔다는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데 잘 가는 인사도 없어요. 싹 돌아서니까 또 다른 옷감집이 있어. 그래서 거기 들어서니까
기다리는 그 주인이 아이고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해서 뭐 좀 도와드릴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옷갈 양복을 하나 좀 맡기고 싶어서 왔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요새 좋은 옷감 많은데 이리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아까 그 집에서 본 똑같은 옷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옷감은 이거 어떤 옷감입니까? 역시 선생님 보시는 안목이 다르습니다. 이 옷감으로 말하면 이태리 옷을 해서 내온 옷감인데 지금 새로 나온데 지금 현재는 이 옷감 당한 옷감이 없고요. 선생님 이 옷을 입으면 품위가 달라집니다. 이왕이면 살만 있잖아요. 뭐 내가 입어봐서 알지요? 그런 옷감 누가 사? 우리가 천안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선한 목자교회 오신 거 정말 잘 하셨는데 더구나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고 나처럼 머리 흰 사람은 보일까 말까 하는 이거 큰 축복이야. 여러분 이 교회에 나만 와서 구원받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알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정말 불행해요. 권력 있는 사람도 절망불행하고요. 공부 안 해서 학위를 받아서 불행해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나만 홍맥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돼. 야, 너 교회 다니더래. 우리 교회 다니네. 선할목지 다니지. 거기 신앙생활이 어때? 그죠? 그러고 그랬지. 그럼 나도 그 교회 따라갈게. 그런 사람이 갔어요? 야, 너 나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안 믿고는 못 겠는데. 세상에 이런 복이 없다. 어디 한번 가보자. 코멘씨. 이게 중요해요. 이 요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움으로 이걸 전해야 돼요. 확신. 뜨겁게 삽시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니까 이게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우리 선생님 뭘 잘못했길래 죽었나. 이게 세상이냐? 세상이 이러냐? 그러니 주저앉아 밥만 먹고 있을 수 없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내가 배운 게 고기잡이밖에 없으니까 고기잡이나 아래 가자 하고 나섰어요. 했더니 다른 제자들이 형님과 몸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서 가서 디베랴 바다. 베드로는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잘 알고 어디 고기 있는지 없는지 다 아는데 가서 고기 잡는 구분을 던져도 빈쾅, 이쪽에 던져도 빈쾅, 밤새껏 잡아도 못 잡았네. 실패한 거. 그때 새벽녘이 됐는데 뽀얗게 안개가 근데 저기서 어떤 분이 서서 고기 얼마나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그 구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지. 그동안 던져 안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던져보라고 해서 던졌어요. 그죠? 한번 던져볼까 해서 던졌어요. 따라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구물을 당기니까 무쭉한데 무거운데 잡아놓고 보니까 153마리가 이만하게 잡힌 거예요. 그때 눈치 빠른 요한이 형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때 놀래가지고 주님 앞에 베드로 같은 사람은 급한 성품이니까 배가 미쳐 닿기도 전에 배 내려서 덤벙덤벙하면서 주님께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조반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같이 나누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었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어떤 분은 그러대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안 나갔다고 그러다가 달고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걸 갚느라고 3번 내가 사랑하느냐 그랬대요. 난 그렇게 째째한 예수는 안 믿어요. 다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사명을 맡긴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성공해요. 그리고 새 사명을 받아요. 끝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해요.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으로 섬겼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이단이구나. 저놈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해서 대제사장 데 가서 담의 속에 숨어 있다는 말 듣고 그놈들 잡아 죽이려고 공식적인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강한 빛을 만났어요. 꼬꾸라졌어요.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 발을 들어 가시를 차니 얼마나 고생이냐. 그때 사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완전히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뭘 했어요? 예수를 전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솔직한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사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는 사기꾼이다. 저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혼내려고 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따라갈 때는 언제고 이젠 예수 믿으라고? 어림도 없다. 너한테 안 속는다. 그래서 바울이 일생 동안에 그 변호하느라고 얼마나 했을지 몰라요.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변해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하고 그러던 바울이 뭘 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난 병신 같다. 교만에 변하여 겸손이 된 거예요.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퍼함 대신에 기쁨, 불안 대신에 평안, 의심 대신에 확신, 실패 대신에 성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승리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승리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는 슬퍼했지만 기쁘게 하시고 불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평안하게 하시고 의심 가운데 살았지만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성공케 하시고 우리 마음이 싸늘했지만 뜨거움을 갖게 하시고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하여 삶이 변화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죄와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기쁘게 평안하게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